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단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인 것은 틀림없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쓸모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쓸모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어째서 불이 난 집에도 제일 먼저 성경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까? 어째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어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없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그곳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영원하고 폐하여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줄여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매주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 것 중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가 가장 예뻐 보이냐 물으면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를 만나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성경 외에 남겨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을 자녀의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땅의 사람은 돈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출생하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돈은 곧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그 자녀의 인생을 지킵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있다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조금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 작곡가이자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 부모가 돌아가시자 친척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집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해군에 입대했어요. 그러나 해군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고 아프리카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 견딜 수 있는 노역과 제약들에 지쳐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에 배를 탔습니다. 그때가 1747년 22살의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배는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장은 사람들에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넘쳐들어온 바닷물을 퍼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퍼더 배는 계속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이라도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나를 좀 이 지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존 뉴턴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릴 때 엄마가 읽어줬던, 엄마가 매일같이 읽어줬던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 순간에 그 6살 때 엄마가 들려주던 성경 구절이 불어듯이 떠올라서 이 구절을 소리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 배 밑창에서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처럼 그 순간 폭풍이 멎고 배가 고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한평생 찬송가를 자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례를 하나 여러분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이 땅의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시간보다도 고통을 겪는 시간이 더 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인 정호성은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누려야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그 시간보다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인고의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신비에 새기시고, 오늘도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진지하게 들으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두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 하나는 뭐죠? 제 발을 씻겨주는 것. 다른 하나는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동에는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발을 씻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속식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감당한 사역의 본질을 생생하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바로 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세상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세상을 통치하고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공부 왜 하니?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너 공부를 왜 하니?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가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솜씨를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기라고 유학 가서 정식으로 발성을 배우고 걸출한 사람들로부터 사사를 받고 곧 좋은 성악가가 되어 기욱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느새 주인마저 잃어버리고 공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에 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자 모든 영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는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붙잡고 오랜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실컷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영예들은 한순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구하며 다시 목소리를 회복시켜주면 이제로부터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년 뒤 그는 다시 예전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악가 박종호 씨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특별히 수고를 해주시면 한번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다시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을 받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끝까지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다. 종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을 훌륭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배신자 가로 유다에게 떡을 찌어 나눠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네가 배신자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발을 씻기신 일처럼 모든 제자가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긴 보았지만 그 행동의 본질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정도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배신의 아픔을 다 공개하지 않는 지혜를 보입니다. 배신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까요. 배신은 심신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배신을 당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유다가 그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십니다. 이 배신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10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특별한 행동 중에 하나가 공개적으로 그 배신자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두들겨 패고 죽이고 말 겁니다. 감히 네가 주님을 배신하다니.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 정도만 어렴풋이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지키신 것입니다. 다만 떡 하나를 유다에게 주는 것으로서 배신자에 대한 최후의 존중과 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 배고플 때니 떡이라도 하나 먹고 가라는 주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으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이 성경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배신자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작은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배신에 대해 알고 그 배신을 행할 당사자를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암시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찌 상쾌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21절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심령이 괴롭다라고 토로합니다. 이게 좀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밀착된 감정이 생깁니다. Troubled in spirit. 스피릿이 뭐예요? 왜? 그래서 심령이라고 해서 마음과 영혼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아픈 것이 뭘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같이 배신을 때렸어요. 이 심령이 아프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옛 성경은 민망하다 하는데 좀 이런 그 아픔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 그 때문에 요즘 성경은 심령이 괴롭다 라고 번역한 겁니다. 주님의 이런 심경의 표현은요, 주님 또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간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간혹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달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고통을 당하시더라도 실제로 우리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가 꼭 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면 주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면 주님도 슬픔에 빠지십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주님도 괴롭습니다.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시면서 주님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주님이 굵은 빗방울같이 땀을 흘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얼마나 그 괴로운 밤을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한 형벌을 몸소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실로 크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전에 주님의 괴로움은 또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그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생각하니 주님 또한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3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다의 본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런 동일한 심정이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을 가르쳐도 전혀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좀 세상의 때를 벗기고 좀 거룩한 옷을 입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일을 즐겨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오죽 같겠습니까? 유다의 본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묘하게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이들은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듭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순진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세상 탐욕에 눈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다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부 여러분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깨알같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이 구절을 읽으시고 내가 범죄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솔직히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우리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레미야 10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 7장 2절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나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숨찹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생생한 하나님 말씀의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들은 교회라는 종교에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거나 만족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이들에게 교회생활은 하나의 교양이자 문화생활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왜 자신이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인들 46%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교회 안의 절반 가까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럴 겁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만 보아도 자기 자신이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듭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탈구와 위로부터 책에 있는 내용을 미리 하나 소개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존 파이퍼 목사님 견해를 빌려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 9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소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70%에 가까운 한국 교인들이 자기는 왜 무슨 소명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 다닌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꼭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우리는 세상 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늘 주님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요. 그게 이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들에게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요,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을 다른 말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번역을 해도 비슷한 뜻입니다. 말만 하면 안 될걸? 되겠니? 응?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아우 정말 잘됐다라고 칭찬하지 않다고, 그건 뭐 너만 그러냐?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비하시키고 깎아내리고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전부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될 거야, 파이팅!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어투 하나가 다른 사람이 영혼을 생채기 내고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 잘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그런다가 참 잘못하는 건 무조건 잘못하는데도 격려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서 제임스 몽고엘 보이스 목사는 강해 설교의 제목을 밤속으로 들어가다라고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뭐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해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씁쓸한 맛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쓴맛도 달게 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인 유다의 운명을 묘사하는 부분 만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 상태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미리요 암시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암시하고 우리 가운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배신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고 이미 암시했어요. 그럼에도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그 네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시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영치가 있으면 눈치 코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말이 영치라고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눈치라도 지난번 말씀을 떠올려야 될까요? 이 제자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상징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곧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녁 식사를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요, 이런 말씀을 강해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어느새 내가 이타적인 존재로 변해야 간다는 겁니다. 내 입장만 먼저 생각하던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 배고프는 거 밥 먹는 일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입장을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땠을까? 성경인데 그 주님의 입장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나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상태가 어떨까? 제자들은 좀 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입에 밥 넣기가 바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식사를 다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다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 자리를 앉으셨지만 마저 식사한 것을 포기하고 유다에게 특별히 떡 한 조각을 떼어 주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존중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뼈 있게 가슴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를 보십시다. 주님이 네 할 일을 하라 떡 한 족을 떼어주면서 그 행동을 경험한 유다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 속마음을 다 읽고 계시구나 하고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리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성경은 즉시로 나갔다. 이미 뒤에들이 went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민망한 순간에 있으면 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왜? 속이 들켰거든요. 여러분, 내 속 마음이 들켰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왜? 부끄러운 행동을 다 해봤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의 구절이 묘한 말씀을 추구합니다.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즉시 나가니 떡을 받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즉시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 이르라. 이미 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곧 이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밤이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밤과 어둠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8장과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생명을 잃거나 소멸되는 일은 어둠에 속한 일로 묘사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정오에서 오후 3시에 이르까지 땅에 덮였다고 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적막강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빛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땐 빛을 쐬임받아 잠시 살아있었지만 예수님이 곁을 떠나자 곧 밤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 앞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어둠 속, 즉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은 즉시 가룟 유다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유다는 이후 영원토록 빛의 세상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해줘야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빛이시자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은 빛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생명의 힘이 소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불신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말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육신의 가족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입니다. 그들을 두고 주님은 우리의 원수라고 단호하게 지켰습니다. 집안의 가족이 너희의 원수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가신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은 무조건 그들, 즉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사랑은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긍휼히 여기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신앙의 요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칼빈은 마지막 때에 늘 걸어가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진짜 불신자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정해놓은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대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대적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지혜와 용기와 강인함과 결단과 냉정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평생의 과업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제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또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희 할머님은 무척 우리를 손주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죽는 순간 두려움의 기색이 얼굴에 확 서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죽음은요, 어느새 화색이 돕니다. 기뻐합니다. 갑자기 입을 벌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천사가 보인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했던 모습을 좀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무장하시고 우리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작정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 그 자체입니다. 우리 연단이요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추운 날씨가 닥치면 모닥불 가까이 모여야 몸을 녹이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따뜻한 아랫목에 도란도란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가족, 그래 사랑의 가족, 그런 구원받은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